오늘은 마가복음 6장 35절 이하에 나오는 오병이의 기적의 말씀을 가지고 조건 혹은 무조건이라는 말씀의 내용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은 무조건적인 은혜요 믿음으로 받는 선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의 주역이 돼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그 축복의 채널은 조건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내게 무엇이 있느냐? 아무것도 없다고? 아니, 너에게는 눈물이라도 있지 않느냐? 내게 지금 무엇이 있느냐? 이것을 통과해야 합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묻고 있는 이 질문의 의도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죽음의 절망 앞에서 타이타닉 승객들이 한 목소리로 부른 노래가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이라는 찬양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골다공증으로 고생하던 키가 작고 마른 40대 여성이 마라톤에 도전 6번 만에 5시간 넘게 걸려서 완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후에는 1등으로 도착하는 인생은 마라톤이라는 책을 통해 자신의 신경을 고백한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기자가 그에게 마라톤을 왜 했느냐는 질문에 인생을 알 것 같아서요. 고통스럽다고 내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리라. 그것을 배우려고 마라톤을 배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고통스럽다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 마라톤 하신 그분의 책을 통해서 놀라운 것은 인간의 재능은 유한하지만 인간의 노력은 무한하다는 것을 입증한 것입니다. 못하니까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니까 못하는 것이라는 것을 그 책에서는 그분의 마라톤의 완주를 통해서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마라톤만 했는데 지금은 유명한 컨설팅 회사의 사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마라톤을 해봤는데 그 마라톤이 이런 큰 기업을 주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목표가 비전입니다. 목표가 없으면 우리의 삶이 너무나 지루합니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죄보다 목표를 세우지 않은 자가 인생을 살다 보면 더 큰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악으로 하니 마라톤이 안 되더라. 왜? 기본기가 안 돼 있어서. 그래서 그때부터 선배들을 찾아가 기본기를 익히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먼저 기초를 다져라. 시간과 돈이 얼마나 들든지 기초를 다져라. 하고 나면 이렇게 쉬운 거라고 고백하게 될 것이라고 그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본기가 다져 있으면 자신감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내 인생의 약점이 무엇인가 하다 보면 되겠지 아닙니다. 시간이 걸려도 기본기를 우리는 다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 중에 일은 바로 예배입니다. 왜 예배가 우리에겐 지루할까? 왜 예배 도중에 우리는 많은 시험에 들까? 그것은 기본기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예배에 있어서 기본기는 찬양과 기도와 말씀 통독과 말씀을 듣는 것, 이런 것에 기본기가 없으니 지루하고 시험이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그분 자신입니다. 신념은 나의 하나의 표현이지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나의 의지를 믿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마라톤을 완주한 그분의 얘기는 마라톤 주자의 외로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차피 인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붙잡고 자기가 자기 혼자 이루어야 하는 대가업입니다. 남이 이루어 줄 수가 없습니다. 죽을 때는 누구든지 혼자 죽습니다. 그러므로 속지를 마십시오. 혼자 왔다 혼자 갑니다. 누구의 인생이든지 인생은 외롭습니다. 더군다나 남보다 비상하려면 높이 날려면 그만큼 더 외로운 법입니다. 21세기에는 창의력에 대한 거대한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박혀 있으면 못내 좋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아이디어 있는 사람끼리 모이는 전자 공동체로 이 시대의 분위기가 점점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혈연, 지연, 학연으로 서로 끌어주었으나 지금은 누가 끌어줄 수도 없는 시대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이디어끼리 모였다가 흩어지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느냐?
너희 속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노하우 어떻게 하느냐? 지식. 노웨어 어디 가면 그것을 아느냐? 지혜. 이것입니다. 어떻게 아느냐에 붙잡혔으면 그건 지식이지만 어디 가면 그것을 알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지혜가 있어야지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지혜의 교육이라는 것은 창의적인 교육은 신앙이 아니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은 왜 아이디어가 없는가? 창의적인 젊은이들 교회에서 왜 우리는 보기가 그렇게 힘이 든가? 교회가 바뀌고 목회자가 바뀌지 않으면 신앙의 젊은이들이 설 자리가 점점 없어질 것입니다. 반짝이는 영감 붙드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주특기인데 그것을 어느새 다 잊어먹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디에 와서? 교회에 와서 말입니다. 이 책임을 누가 지휘할 것입니까? 어떻게 거기서 다시 한번 옛날에 창조주의 아들로 살아서 그 아름다운 창의력을 우리는 회복할 수가 있습니까? 이 시대를 선도할 반짝이는 영감을 어디에서 얻을 수가 있습니까? 지식은 혼에서 나오지만 지혜와 창의력은 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요구당하는 영감이 딱 오거든 무자비하게 붙들어야 됩니다. 여기가 가난이구나. 이게 맞나 하다 보면 벌써 창고의 지식이 되고 맙니다. 아무 쓸모가 없는 지식으로 변해버리고 맙니다. 지혜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교회가 줄 수 있어야 이 나라와 젊은이들이 삽니다. 그래야지만 취업의 어려움 속에서 그들은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지식은 학교와 가정에서 줍니다. 그래서 은혜 안에 사는 분들 보면 매우 지혜로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혜를 가진 사람의 고유 영역이 있습니다. 아무에게나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어떤 사람에게 그러한 지혜가 오는가? 성경의 지혜는 인생에 고뇌하는 사람에게 오는 고뇌하는 자들의 고유한 영역입니다. 고뇌하는 자에게 삶의 지혜가 오는 것입니다. 한 사물, 한 사건, 한 사람을 여러 각도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지혜요. 한 면만 보던 것을 360도로 볼 수 있는 것이 지혜요. 하나님의 영이 운영이 안 보이던 모든 면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입니다. 지혜하면 뭘 대단한 걸로 알지만 전체를 보는 것입니다. 오늘과 내일, 미래의 최후까지 볼 수 있는 것, 그러나 언제나 동일한 것. 지식은 항상 순간순간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논쟁이 끊어지지 않아 시간이 지나면 허물어지는 것이 세상의 지식입니다. 그러나 지혜를 가진 자는 여기서나 저기서나 동의합니다. 왜요? 처음과 것을 다 봤기 때문에 시대가 가도 역사가 가도 그대로 되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모노 시스템입니다. 단세포적인 사고입니다. 단일 선택입니다. 그러니 너 죽고 나 죽자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Yes or no, 맞느냐 틀리냐의 획일적인 사고입니다. 이 약물고 최후에 웃는 자가 승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지식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기업의 문어발 확장은 한국 기업의 병폐도 바로 이 사고에서 일어난 유형입니다. 과거 지향적으로 모든 것이 짜여 있습니다. 고로 다른 이가 먹으면 내가 먹을 것이 없다는 것이 바로 모노 시스템이요 지식의 시스템입니다. 그러나 지혜의 시스템은 다릅니다. 지혜의 시스템은 멀티 옵션입니다. 다양한 선택 가운데서 존재합니다. 내 안, 네 안이 아닙니다. 제3의 대안이 언제나 있습니다. 인생길에는 더 크고 더 좋은 제3의 대안이 언제나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그걸 찾으려고 하는 마음의 풍요와 여유가 생깁니다. 풍요의 마음,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인생은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더 좋은 대안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인생은 풍요롭습니다. 인생은 살만합니다. 인생은 너그럽습니다. 그러니 온유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땅의 기업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르니 과거에는 지혜로운 척하면서 종교인들이 얼마나 강팍했느냐.
지금은 어떨까? 인간적인 모습을 찾아볼 수 있을까? 그랬으면 좋은데. 그들이 발전치 못한 이들의 이의 두 가지 특징은 바로 교만과 게으름입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때려 잡아야 합니다. 자기 관용의 단계를 넘어라. 하나님께 우리가 붙잡히게 되면 아직도 충분한 시간과 기회가 우리에게 존재합니다. 그런데 삶의 제한성과 한계성에 세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타임의 문제, 때의 문제입니다. Too late. 시간이 저물었다. 세월이 너무 빠르다. 내 인생이 눈을 떴을 때는 너무 늦었더라. 그러나 때를 만드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때를 선언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 존재하는 자들에게는 때의 늦고 빠름이 없다는 것을 알고 때의 문제에서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지역의 문제입니다. 환경과 장소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들판 어디든 계시는 하나님, 우주에 어디든 계시는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처해 있는 장소가 지역이 어떤 경우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고, 그것이 홍해 바다건 요단강이든 하늘의 태양이건 멈추게 할 수 있고 갈라지게 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 다른 사람을 한번 의지해 볼까? 모든 문제는 천갈래 만갈래로 들어오지만 이 문제 해결점은 하나님 품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손을 얹어 축사해 주시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도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을 수 있는 그런 분이 바로 주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의지해 볼까 보다는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 우리가 잠겨서 그분을 주목하는 것이 낫습니다. 30세 미만의 조직사에서 실패한 젊은이들을 모아서 한번 일을 일으켜보고 싶습니다. 튀는 사람을 잡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은퇴한 장년들을 불러 모아 한번 일을 일으켜보고 싶습니다. 왜요?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마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 나를 믿기 때문에 그 일한 거 맞니? 좋다. 그러면 내가 책임지마. 오늘도 주님이 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나를 그렇게 끈질기게 믿다니, 그렇게 용감하게 믿다니, 야, 너 정말로 대단하구나. 주님의 이 음성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 도피할 때 다윗 곁에 모여든 이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같이 사해서 낙오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함께 다윗왕은 역사를 바로잡고 통일 이스라엘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다윗의 믿음에 감복되신 하나님께서 이를 이루어 주신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제는 당신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저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이 일을 마치실 것입니다. 아멘.